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첫 소생들을 취하실 때,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집과 그 모든 상황 속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였지만, 그날 어린 양들의 희생으로 흘려진 피가 그 집의 문설주와 지방에 발려져 있을 때 그분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 집을 넘어가셨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집에는 장자의 죽음과 그로 인한 통곡이 가득했지만 그 피가 발려져 있던 이스라엘의 집에는 온전한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저 첫 번째 유월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있는지 보세요. 강팍한 바로 그리고 끔찍하게 버티던 애굽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인 결정적인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11장과 12장을 살피는데요,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한 가지 재앙, 당신께서 드디어 강력한 하나님의 손으로 그 땅에 임재하십니다. 그분의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될 그 구원의 첫 자리, 중생, 거듭남,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 유월절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함께 그 하나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놀라운 그 유월절의 밤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유월절의 날에 있었던 4가지 이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밤입니다. 유월절의 사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그날 밤이라는 특별한 환경에 대한 겁니다. 깊은 밤, 마치 오늘날 죄악의 어둠에 눌려있는 사람들처럼 온갖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거역으로 눌려있던 바로의 그 밤에 권능의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지금까지의 재앙 9가지가 애굽 사람들이 좋아했던 어떤 사물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마지막 10번째 심판은 그들 자신, 생명을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날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취해버리셨어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입니다. 여기에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대표성의 원리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왜 장자였겠습니까? 왜 그분이 장자들을 취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자는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들을 취하셨다라는 것은 온 애굽을 취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보세요,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지금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거두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세요.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요. 로마서의 말씀이 그대로 증명되고 있어요. 온 애굽에 펼쳐져 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그 죄값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런데 그것이 죄 중에 있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그 죄에 대해서 무력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어요. 죄가 많은 사람들을 질질 사로잡아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그 로마서의 형편이 애굽 땅에 있던 모든 이들, 우리들까지 포함해요, 우리들의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밤입니다. 영적인 암흑,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리고는 마침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갑자기 그 어두운 밤에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춰집니다. 모두들 마침표라 여겼던 애굽 어두움의 밤, 그 한가운데에 한순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그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맞죠? 그러나 어느 한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십시오. 네. 다시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 심판의 날의 말입니다. 그 진노의 자리의 말입니다. 갑자기 그러나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 가운데 그 캄캄한 어둠에 그 밤을 뚫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에게 들려준 음성이죠.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집들에 이를 때에 그 피를 보고서 넘어가리라. 6월
패스오버가 바로 거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날 밤 모두가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심판을 당하게 될 거지만 그날 밤에 너희가 어린 양을 희생하여 그 피를 내놓으면 내가 그 피의 희생을 보고서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가 연상되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십자가. 우리 예수님과 그분의 보혈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놀라운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길에 대한 이야기가 바야흐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두 번째 본문인 12장은 그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로 인해서 이스라엘 해방시킬 때 이 놀라운 날을 기념하여 아예 그날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절기,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그 1년을 그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들은요, 우리들의 오늘 달력에 의하면 한 4월쯤인데요, 그 유월절의 날을 새해의 첫날로 여깁니다. 아니, 새해의 첫날 정도가 아니죠. 엄밀히 말해서 그 첫 번째 유월절은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과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와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유월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 믿음의 여정을 처음 시작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이 여러분의 유월절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전, 후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아시죠? 그 어두움의 밤,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한 이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우상을 따르던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날 우리들의 운명이 바뀌죠. 우리는 모두 영원 형벌에서 영생 복락으로, 원수에서 아들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유월절은 우리들 모두에게 놀라운 새 출발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래서 유월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유월절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분의 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별것 없었습니다. 그저 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던 것,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그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구원은요, 전적으로 그분의 흘려주신 피, 그분의 보혈, 그 희생 때문인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맞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구석구석을 다니며 그 첫 번째 태어난 장자들을 다 생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한가운데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무엇이요?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피는요, 어린 양의 피, 즉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월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에서도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과 우리들의 이 예배를 십자가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저주와 진노가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신 하나님에 의해서 유월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저 십자가의 보혈 아래 서서 잠잠히 그분께서 그날 유월절을 당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흘려주신 놀라운 피와 그 일로 인해서 허락해 주신 이 일을 지켜보며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상상해 보세요. 그날 밤에 저 멀리서부터 애굽 사람들의 비명과 저주가 들려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한 집 안 돼! 온 집의 장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알고 있는 내가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의 통곡 소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곧 내 집 문 앞으로 다가올 그분 진노와 심판이 더욱더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동네의 제일 마지막 집에서 우리 동네 내 집으로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내 집을 6월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그 저주가, 그 죽음이 내 집에는 임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첫 번째 6월절 밤에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이 저와 제 집에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장자인 거 아세요? 응? 내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 잠잠히 그분의 놀라우신 구원 역사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죽으셔야 되는데 주께서 6월 하셨습니다. 그분의 보혈로요. 그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기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절기. 12장 1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6월절을 앞으로 너희들의 특별한 절기로 삼아 대대손손 기념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곳 애굽 땅에서뿐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나아갈 저 광야에서 뿐이 아니라 앞으로 허락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대대손손 그 6월절의 절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까지도 그 6월절을 여전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 달에 이스라엘에 대한 강좌 열 건데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이스라엘에 계신 그 김진삼 박사님께 카톡으로 물었어요. 목사님, 그 6월절의 밤에 하나님도 밤새 일하셨는데 혹시 요즘도 유대인들은 그날 밤을 꼴딱 새나요? 그랬더니 회신이 왔어요. 그럼 거의 밤을 샌다고 보면 되지. 예, 유대인들은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6월절의 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그 6월절의 개념, 그 구원의 날이라는 스피릿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이 주일 예배에 그대로 계승되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날 그들의 첫 번째 6월절에 담겨있던 이 귀한 의미들은 따라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와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기억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또 우리는 어떻게 그 6월절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드러내고 또 지켜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누리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그 6월절을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받은 이 구원을 기억하고 누리고 찬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분명히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죄 사함,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를 믿는 것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날 히브리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이 반복되어지는 예배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기억하고 찬양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또 이어서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6월절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먼 훗날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소중히 여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 성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설명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을 계속함으로 당신의 6월절 저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또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이 있을 때 오늘 설교 끝났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좀 가봐야지, 그리고 먼저 나가시는 건 아니 됩니다. 성찬식도 예수님의 6월절에 참여하는 의미거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예배와 성찬 속에서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사명 한 가지를 함께 봅니다.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12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과 27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그 6월절의 의미, 즉 하나님께서 그 밤에 행해 주신 놀라운 이야기를 그 다음 세대에게 꼭 전달하라는 명령이에요. 그 구원 얘기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요, 성찬식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성찬은 그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의 오실 때까지 전하라, 이 말씀까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전달해야 되는 사명까지 성찬식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성찬은요, 선교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찬은 선교로 완성됩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주님의 죽으심을 모르는 이들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전달되어야 되고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사명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 성찬의 목적이에요. 그 사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그중에 저 첫 번째 유월절 사건 안에 담긴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들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돌이켜보죠. 그날 첫 번째 유월절 그 밤에, 그 밤은 저와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던 형편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이루어진 두 번째 유월 넘어감은, 그 은혜는 우리들이 얻은 구원의 은혜를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날 밤 희생된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요. 그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와 성찬과 선교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날 밤 그 첫 번째 유월절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그 첫 번째 유월절 밤에 일어났던 그 애굽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저는 어린 시절에 보았던 명화 10개의 장면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 10번째 재앙, 하나님 죽음의 심이, 그 10개라는 영화에 보면 그 마른 손처럼 생긴 죽음의 그림자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막 내려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죽음의 신이 애굽 땅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순간,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나요.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 안쪽에 모여서 찬양하며 그날 밤을 하얗게 세우는데, 저 멀리서부터 애굽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집들마다 장자들을 잃게 되면서 터져나오는 비명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절규인지를 알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 이 집안에 있지만 얼마나 두려움 속에 떨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애굽 사람들의 집이 끝나가는 그 장면에서 더 이상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내는 이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을 막 통과한 죽음의 신이 여지없이 저쪽에 있는 또 다른 애굽 사람의 집에서부터 장자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비명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멀지 않은 동네예요. 아마 고센 땅이라고 했으니까 중간에 있는 어떤 동네겠죠. 하지만 그날 그 유월절의 밤에는 이 두 동네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한쪽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여기에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복락,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주는 영원 형벌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이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당합니다.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 성찬의 자리, 선교의 자리에 선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지금은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은 절대로 기회가 없습니다. 그 구원으로 향하는 문은 지금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일단 그 문이 닫혀지면 영원히 그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적하는 바는 이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을 통과하고 구원의 은혜 아래 서신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유월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허락된 이 예수 믿는 사람, 그 구원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누리시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CNN 방송국의 조사에 의하면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 3개가 있는데요, 그 세 번째 호텔은요, 뉴욕 맨하탄에 있는 포시즌스 호텔의 펜트하우스라고 합니다. 하룻밤 숙박비가 자그마치 41,836불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로 비싼 호텔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인도에 있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45,000불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은 스위스에 있는 프레지던트 윌슨 호텔의 로얄 펜트하우스인데요, 하룻밤 숙박비가 무려 65,000불이라고 합니다. 원하시면 하루 재워드릴까요? 네. 그 곳은 12개의 침실이 있고 6개의 욕실이 있고 피아노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도서실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의리번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비싼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얻게 된 우리들 이 구원의 자리에 비할 바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려면, 아니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로얄 펜트하우스에 묵으려면 여러분 얼마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자리, 이 구원의 자리는요, 소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공짜로 얻어진 값싼 은혜의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주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허락하신 예수님만큼의 예수님 자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 있죠. 구원이 공짜라고요. 믿기만 하라고요. 보험 들듯이 그냥 한번 믿어주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엄청난 대가가 치러져 있어요. 바로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가 흘려주신 보혈,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치르신 하나님의 대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 그 이후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선은요, 나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6월절날 있었던 그 4가지 놀라운 프로세스를 귀히 여기십시오. 그러고 나서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그 밤을 묵상하시고, 그 피를 묵상하시고, 6월을 묵상하시고요, 그 예배를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구원의 우물에서 감사와 찬송의 물을 길어내십시오. 두 번째는 성찬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몇 달에 한 번 행하는 그 성찬 예식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사와 감격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복음 증거, 선교라는 사명을 끝까지 기억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바로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의도하신 2가지 목적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 출애굽시킵니까? 첫째,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요,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로 가득했던 그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당신만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됨을 알리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선교적인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6월절 사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6월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삶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의 삶은 곧이어 우리들을 선교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토요일인데요, 우리 교회 선교부가 열심히 가라지 세일을 하면서 섬기셨습니다. 더운데 참 수고하셨어요. 또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보의 간지를 보면 아시듯이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될 선교지 소식들과 기도 제목이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 선교부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며칠을 수고해서 선교사님들과 연락하고 이것들 준비해서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어요. 여러분, 그냥 보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늘 그 선교지 소식을 보고 상황을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왜 그리 애쓰면서 이 일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 6월절 때문이에요. 혹시나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명의 영혼이 그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는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건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명을 의식하고 수고하고 순종합니다. 왜요? 그건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1번, 2번, 3번, 아니 9번째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막 그곳에 이르렀어요. 그 마지막 9번째 재앙이 맞춰질 즈음에 악한 왕 바로는요 악에 바쳐서 모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애굽의 왕 바로가 그 모세에게 한 거예요. 다시 내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모세와 아론은 10번째 재앙을 들고 그에게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왜요? 어째서요?
사명이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바로에게 또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곧 다시 마지막 재앙이 임할 것이요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들어가 처음 난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거둘 것이라 말씀하셨어. 여러분, 그 순간 바로의 얼굴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바로가 그 얘기를 차분히 듣고 있었을까요?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를 죽일지 몰라요. 바로 그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세와 아론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 그 모세와 아론은 듣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그 바로에게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됐거든요. 그게 뭐예요? 사명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책임이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재앙이 오고 있는데 파수꾼이 그걸 보고 알고 있음에도 말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결국 멸망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파수꾼에게 그 사람의 핏값을 찾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여정 시리즈 설교 6번째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첫 번째 유월절에 일어났던 놀라운 광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의 절정이에요. 10번째 재앙, 그곳에 임한 유월절의 구원 역사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애굽의 죄된 자리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번째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의 신으로 애굽 온 지역을 뒤덮었어요. 우리도 그 죄와 그 심판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뿌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모두 패스오버, 유월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분 보혈의 능력이 한순간 유월의 은혜로 화하여 저와 여러분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셨어요. 찬양이 이어지죠. 절기, 곧 예배와 성찬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그 유월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선교의 자리에 아주 확장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유월절의 메시지,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보고 듣고 응하고 남겨진 우리들의 여정을 통해서 그 부활의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반영해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유월절과 십자가의 메시지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유월절의 은혜, 주님 보혈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남겨져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내내 이 절기를 잘 지키되 기쁨으로 예배하고 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이에게 잘 전달하는 사명자, 그 첫 번째 유월절의 계승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